더 늦기 전에 우리가 5월 가정의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작된 이렇게 영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여러분들이 저 잠깐 느꼈는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해거든요. 근데 왜 이 옥동이가 아들에게 미안하는 말을 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언어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의 언어가 그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되어서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수록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마음은 말을 해야 알기 때문에 말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 답답한 매듭이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포에서 제주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옥동은 자신이 지금 글자로 써보고 싶었던 단어들을, 여러분 영상은 여기서는 짧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단어들을 아들이 대신 그 창문에다가 호 하고 불어가며 써주거든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남편 이름, 그리고 강아지 이름 등 너무나 간단한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 가슴에 마음에 사무쳐 있지만 그 간단한 이름 이 세 글조차도 쓰지 못하는 그런 옥동이,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죄의식과 미안함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그걸 느껴져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동과 동석이가 이 비 내리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동석이 얼굴에 눈물이 흐르지만 이 옥동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 나는 미친년이다. 내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너 울지도 말아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아들에게 용서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동석의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이 슬프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숲에 내리는 저 담담한 그 영상에서는 이제 빗물이 줄기줄기 다 흘러요. 이게 바로 옥동의 눈물처럼 또 이렇게 전이가 되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미안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아무렇게나 대해버리라 이런 말로 대신하는 이 어머니의 대사죠. 미안하단 말에 담을 수 없는 이 어머니 마음속 이 죄스러움이 전해져 오는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동석의 눈물보다 숲에 내리는 그 큰 비를 배경으로 담담하게 말을 건네는 옥동이, 그 대사가 더 사무치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은 백록담을 속상할 때마다 올라가 봤다더만 이 어머니는 제주도에 살면서도 한 번도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같이 가다가 올라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보려고 하는데 기상악화로 인한 등산로 진입 금지, 이 팻말 때문에 동석은 백록담 앞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백록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갔지만 기상악화로 인해서 때를 놓치게 된 거죠. 동석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백록담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그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진정 서로의 때를 놓쳐버린 이 어머니과 이 자신 운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말하죠. 말기암 덕분에 지금 자기 자신 아들과 이 동석과 한라산에 오르는 지금이 평생에 걸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지금 나의 숨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 한숨 한숨이 얼마나 마지막 죽음 앞에는 소중할까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을
지금 자신에 대한 그 충으로 묻어두었던 이 어멍이 아들과 따뜻한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당연히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멍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13세 때 식당 잡부일로 세상살이를 시작했어요. 13살 그 어린 나이에 식당 잡부일로. 그 어멍의 성장이 말 그대로 13살 수준에서 멈춰져 버렸던 것이죠. 늙은 노인의 몸이지만 13살 그때 어린이의 마음이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가장하지 못하고 그 어린 마음으로 그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냈는데 남편도 잃고 딸 자식도 먼저 보내고 자신이 그렇게 식당살이를 시작한 그 나이에 접어들면서 아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주게 되었어요. 그랬으니 어떤 말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옥동. 그 옥동은 그 어머니의 미숙한 언어와 표현에 속 터지는 모든 자식들의 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해요. 영상을 보다 보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그 옥동의 진심 어린 해명과 사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움에 기다렸지만 우리들은 인생을 살며 오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내 엄마의 인생과 고생 그 누구의 수려한 말로도 표현해낼 수 없다는 시간들입니다. 시청자인 우리는 옥동과 동석이 답답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 딸인 우리도 이 옥동과 이 동석을 가슴 밑바닥에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옥동이 이미 커버린 동석에게 지금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날 이 엄마를 붙들고 울던 어린 동석의 슬픔 멈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제 쭉 이 영상을 준비해 놓고 계속 좀 옛날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가면서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받아왔죠. 왔지만 진정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고 살아갑니까?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어느 날 우리 곁에 계시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이 드라마처럼 이 옥동 김혜자처럼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 눈을 감으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 다시 기억하면서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계속 행복을 퍼올리는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불행한 가정은 계속 불행을 쏟아내는 쓰레기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웠지만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지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요즘 신혼부부들도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 문제인 것은 이혼을 하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가정의 화목은 지상의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라고 했어요. 또 브라운이라는 시인은 즐거운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여 사랑을 받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정말로 귀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서
가정이 이 화목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종교 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종교가 있다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종교 있잖아요, 지금. 저도 상담을 하면서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아신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신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종교를 많은 분들이 믿을까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제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장 믿는 이유가 뭐다? 1위가 평안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설문조사를 뒤집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라는 것이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유사품인 평안,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사품인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에요.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평안,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평안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들어본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절대 권력, 부귀 영화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늘 마음이 불안했대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고민하던 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한 남자가 빚더미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거금을 주고 그가 누워서 자는 그 침대를 사들이게 됩니다. 침대가 참 잠을 잠자게 하는가 보구나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것.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씀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 이유가 하나님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대표적인 구절들,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자, 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마지막 하나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금 바울은 진정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평안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 본문 말씀은 유다 왕국, 구약시대의 유다 왕국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혼합주의적 신앙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을 믿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가는 동안은 절대로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주변 국가들에 대해 침략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거리로 고통당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 때의 모든 고통 사라지고 근심 걱정 떠나고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멀어지면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이런 영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백성들을 잘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회복하면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반대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내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사 왕에게만 해당하는 원리가 아님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축복.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평안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이다. 자,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인데, 자, 1절 말씀에서는, 아니에요? 맞아요. 오델의 아들 아사라라고 나와 있는, 지금 아사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니라. 여러분, 아사라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글이에요. 지금 이 아사라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권면해요. 너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때 아사 왕은 이 아사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반응을 잘 봐야 돼요. 10절 말씀.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사 왕 15년 셋째 달, 지금 아사 왕은 선지자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총교 계획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진리품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은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어요. 자, 그리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하나님을 찾기로 다시금 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맹세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야, 굉장한 큰 반응이 있었죠. 아사왕은 정교격을 일으키고 전리품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다시 언약하고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이런 선포까지 했어요.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정말 멋진 축복이 옵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찾을 축복.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무리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여러분 역대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역대하 14장 4, 5절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4, 5절 시작.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지금 아사가 유다 사람에 명해가지고 여호와를 찾게 하니까 명령을 행하게 하니까 산당, 제상, 태양상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러분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나 은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당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분열된 시대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처럼.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제압하기 위해서 아람나라 베나닷 왕과 동맹관계를 맺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지금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 이런 아사왕을 선견자 하나가 책망을 하자 이 하나를 옥에다 가두고 핍박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발에 병이 들게 해서 매우 이독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도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끝까지 의원만 찾다가 결국에 병으로 죽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원리, 진리를 반드시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평안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 했느냐.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다 회복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만사가 꼬이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하면 다 어지럽혀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징벌과 채찍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꼬이게 되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세요. 가까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부분, 그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은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느껴요.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려고,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연기를 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의 원리 제가 말했죠. 거울의 원리. 거울의 원리.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거울 속에 나오고 두 걸음 가까워져요.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네 걸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 구절 이사야 59장 1,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 멀게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평안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계속 살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자,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히 정말로 마음의 심령이 깨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 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것 빵 뚫리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가까이 해서는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 2절 말씀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매일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댓글을 달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매 순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하루를 보게 되면 감사로 끝나고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아가 보세요.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또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시편 145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술일까요? 아니면 군사력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장정희 집사님 해막이 지금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떠나지 말고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하는 그 승리의 비결 제가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시면서 내 삶의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방이 평안히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재점검,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나태해져요.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너도 차츰 멀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꼬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훌륭한 연주를 하고 싶어요. 그럼 미리 악기를 조율해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이경재 집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못 오셨기 때문에 마이크 테스트라든지 조금 상황이 막 흔들어졌어요. 미리 마이크를 점검하고 소리를 점검하고 그래야 찬양도 잘 볼 수 있고 내가 더 은혜로운 예배 준비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도 수시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미리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영적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해지는 축복의 비결,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는 것. 그랬을 경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외적인 평안. 이걸 다른 말로 형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1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형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평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즉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지만 거기에 넘어서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애굽 땅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살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당장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형통함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계기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의 소개로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동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에게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닌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더 큰 평안이 두 번째, 내적인 평안이에요. 내적인 평안. 다르게 표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외적인 평안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평안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환경에 놓이고 상황이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시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가 나를 찌를 만하니까 찌르겠지. 상처의 무풍지대에서 우리는 놓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이면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감옥에 갇힌 바울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했어요.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자, 그래서 귀한 말씀 이사야 2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또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시작.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치 강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것. 생명수 시냇가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전인상담의 영적 내적 평안이 생명샘 시냇가입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던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셨다고 했어요. 풍랑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가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평안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현재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유사품이 평안일 뿐이에요. 사방에 온갖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방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방이 평안이 되는 축복을 드리는 우리 귀한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사방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정말 그 평안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내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아버지 내 마음에 세상 것을 차별했던 내 마음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절히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매일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사단마귀가 나를 둘러싸여서 아버지의 세상까지 찾는 그 순간이 있다면 내 영체를 재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더욱더 축복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으로 형통이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넘치는 축복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음을 아버지의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참된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경일 사님 특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리겠습니다.